오늘은 이제 그 3장 이제 신학 서론 이제 합니다. 이제 이 3장은 좀 더 이제 예비적인 이제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신학이 도대체 뭐냐, 또 그 신학을 왜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워필드는 무엇보다도 그 작은 그 글씨 워필드 책에서 인용한 걸 보면은 거기 보면은 사람은 자신의 모든 존재와 행위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 있다는 인식에서 달아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신학을 하는 근거, 가장 기본적인 근거가 뭐냐면 워필드의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인간이 그가 누구를 막론하고 무신론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 그러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여기서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적극적 138페이지 뭐라고 했냐면 적극적 무신론 또는 교적적 무신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까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실천적 무신론은 인정해요. 그러니까 워필드의 그 신학 관점 중에 뭐냐면 인간이 실천적,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 하여튼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관심도 없고 하여튼 그 드러난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불신앙자 이런 사람들. 이게 그런 사람들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보지만 적극적 무신론, 또 교조적 무신론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알고 있다, 인식하고 있다. 하나님을 그 사람의 존재 가장 중심에서부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워필드는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이 워필드가 이제 적극적 무신론, 교조적 무신론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 한국 서구에서도 그렇지만은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나타나서 이제 도킨스 같은 사람,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또 아주 저명한 그 서구의 그 저명한 새로운 무신론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샘 해리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볼 때 나도 이제 그런 책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 말한 적극적, 교조적 무신론자라고 이제 그렇게 나도 여겼는데 워필드는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불가능하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도킨스나 샘 해리스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그 사람들 스스로 내면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막 항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길 뿐이지, 실제적으로 여기 뭐라고 계속해서 워필드에 따르면 교조적 무신론은 다름 아닌 반유신론이고 결코 지어줄 수 없는 본능적이고 파괴되지 않는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을 감추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무신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그냥 신적인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고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아주 강렬한 그 몸부림이다. 이게 몸부림.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상은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감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인간의 상태는 사실은 영적으로는 죽은 거죠. 영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또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흔적은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지 않았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어떤 적극적, 교제적, 완전한 형태의 무신론은 가능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 사람은 하나님이 지었거든요. 예? 성경에 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무슨 성경 자체에 보면은 악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바로 같은 사람도 악인의 대표적인 것이고, 이제 바로를 우리가 이제 보면은 굉장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고 아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미워하지만, 그러나 바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완전히 하나님이 완전히 없다 이렇게는 바로는 말하지 않았고 그렇게 믿지도 않아요. 바로도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걸 알지만 바로는 자기가 믿는 우상에 더 치우친 것이고 그걸 더 자기가 따른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바로에 비해서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오히려 오늘날 그 불신앙자들보다는 바로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인정하는 편이죠. 오늘날. 그래서 이제 신학 서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무엇보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학을 할 이유도 없고 신학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근거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신학을 해서 뭐 하겠으며,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뭐 신론이니 뭐니 그런 걸 뭐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 여기 나오지만 워필드에게서 원하면 가장 원시적인 사람에게도 뭔가 신에 대한 인식. 예를 들면 뭐 샤머니즘 같은 경우. 샤머니즘은 확실히 이제 샤머니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독교 다음으로 가장 초자연적인 것에 가장 예민한 그 형태가 샤머니즘이에요. 샤머니 우선 무당이라든가 이런 좀 무속 계통에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정령, 어떤 그것이 뭐라고 부르든 그것이 어떤 삼신 할머니든지 뭐든지 뭐라고 불리든지 간에 그 사람들은 확실하게 초자연적인 것, 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 가운데서 이제 가끔 이제 참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그런 그 회개 자료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들은 의심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적어도 악한 영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거든. 자기들이 그 악한 영의 도움으로 자기들이 먹고 살았으니까 그 무당 일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안 돼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그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가장 모든 신 위에 절대적인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속에 깊이 빠졌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이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회심자들보다 몇 배나 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그 믿음이 굉장히 단단한 거예요. 반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희미해졌지만 또 현상이 있어요. 현상이 있냐면 마귀 존재에 대해서도 역시 확실히 거의 신자들마저도 그 감각이 너무 둔해버린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죠. 마귀가 그만큼 오늘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거의 잘 속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완전히 없다고 생각하는, 아예 인식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있다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분명히 희미할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마귀를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그러한 어떤 감각에 대한 예민함이 상실이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마귀에 대해서도 역시 뭐예요? 잊혀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떻게 됩니까? 그정 하나님이 없는 아주 이상한 신앙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서도 막상 하나님에 대한 더 확고한 감각이 없다면, 영적 감각이 없다면 그 신앙은 그냥 합리주의적인 기독교밖에 안 돼요. 합리주의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성으로만 이해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독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자유주의 기독교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주의 교회들이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뭐 오늘날 뭐 대형 교회 이렇게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귀신, 악령, 악한 영 이런 단어를 목사들이 잘 사용을 안 해요. 잘 사용을 안 하더라고.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게 막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신자들에게 강하게 아주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을 대적해야 된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희미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문화에 많이 어때요? 빠져 있으니까, 치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얘기하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신학이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본 신존재 증명에 대한 것이 많은데 워필드는 그거를 굉장히 좋게 봐요. 그걸 아주 타당성 있게 봐요. 어떤 신학자들은 신존재 증명 같은 것을 별로 좋게 여기질 않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마치 수학적인 과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냐? 그거는 또 어떤 철학적인 방식으로 증명하냐?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일축하는 신학자들도 있지만 워필드는 의외로 신존재 증명을 굉장히 유용하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138절 하반절에도 신존재 증명의 1차적 기능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타고난 확신을 상기시키고 경고히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나 혹 불신자들에게도 어떤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어떤 그것이 이제 신존재 증명의 방식으로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더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거, 확신시키는 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유용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39페이지 보면은 표준적인 신존재 증명들이 유용한 이유는 바로 모든 사람이 본래 뭐예요?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신존재 증명이 명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죠. 워필드의 신학에서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직관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다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고 무신론자고 누구를 막 하지만 그거는 그러나 더 그 사람의 깊숙이 그 내면 속에 어떤 직관적으로, 영적 직관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워필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변증학도 얘기했지만은 그가 변증학을 좋게 보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진리를 좀 더 그 진리가 타당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 자체를 워필드를 굉장히 좋게 봐요. 워필드는 굉장히 그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성과 합리적인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절대자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니까 그 인식한다는 것 자체를 굉장히 워필드가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말대로 우리 인간이 어떤 종교의 씨앗, 종교의 씨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어때요? 어떤 신적인 것에 대한 감각이 있다. 그거는 아무리 어떤 방식으로 해도 지워질 수가 없다 이거. 그래서 워필드가 그 칼빈의 그 칼빈주의의 그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떤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직관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고 주장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학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0페이지 이제 중반 이후에 이제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죠. 무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의무도 부인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무신론, 그다음에 이제 불가지론자도 결국 끝에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똑같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무신론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신론자든 불가지론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뭡니까? 141페이지 상반절에 하나님에 대한 의존감과 의무감이 결국 뭐예요? 죄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뭐예요? 약화되었다, 또 무뎌졌다 이렇게 말하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을 아무리 시도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불가지론자는 어떤 사람? 불가지론자는 무신론과 같이 정면으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지도 않죠. 오히려 불가지론은 가면 갈수록 결국은 하나님이 없다 이런 식으로 실천적 무신론으로 결국은 전락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거든. 불가지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든지 말든지 그게 뭔 상관이냐, 이게 불가지론이에요 사실은. 무신론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고 불가지론은 난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불가지론도 결국은 가사 보면은 무신론으로 전락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종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예요. 기독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먼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존재, 즉 신학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첫 번째 전제 위에 신학이 딱 구성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적 계시, 이제 계시의 문제.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어떠한 신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했을 때 기독교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계시. 근데 이제 계시도 두 종류로 나누죠. 여기 두 종류로 어필도 나눕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도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 계시가 없다 했을 때는 그냥 자연 종교고 계시가 있다 그러면은 초자연 종교죠. 그래서 기독교는 초자연적인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는 인간의 사고의 산물에, 그러니까 인간이 막 생각하고 철학으로 그냥 오랜 동안 막 그 머리로 막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그 체계가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언에,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결과가 기독교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종교이기 때문에 뭐예요? 초자연적인 종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초자연적인 종교에 들어가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이슬람교도 초자연적인 종교에 들어가죠. 힌두교도 그렇죠. 불교도 들어간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교는 안 들어가요. 유교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종교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계시, 초자연적인 계시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감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그 계시의 실체가 불분명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명확하게 뭡니까? 성경에 자주 쓰는 말이 뭐야? 하나님의 가라사대. 선지자들이 자주 쓰는 말이 뭐야?
하나님이 가라았을 때, 여호와께서 가라았을 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자기 맛대로 막,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이제 그리스 신탁, 이제 그리스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제 먼저 어떤 절대자의 계시를 받아서 이 전쟁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 뭐 할 거냐 말 거냐 해가지고 뭐 그들 나름대로 막 그 델포의 신전에 가가지고 그냥 푸닥거리하면서 어떤 신의 계시를 이렇게 추구하지만 그거는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 그 보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얼마든지 그것을 해요. 그걸 왜곡할 수 있거든. 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 신전에 그 신관을 돈으로 매수해갖고, 야, 이번 전쟁에선 진다고 해라. 뭐가 나오든 진다고 해라. 이렇게 딱 신관을 매수해갖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신관이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 계시의 실체가 명확해요. 왜? 선지자가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계시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그 선지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유일하게 같은 계시 종교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계시의 실체가 명확하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절대성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계시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시의 실체, 우리 그 계시를 전언하신 그 실체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명확하잖아. 그래서 워필드는 넓은 의미의 계시를 두 종류,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제 이렇게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계시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신적 행위다 이거예요. 계시. 그러니까 워필드가 정의하는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신적 행위이다. 행위. 그래서 이 신적 행위는 그 자체로 뭡니까? 계시적 행동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할 때 구약에서 특히 이제 계시를 어떻게 합니까? 주로 말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행동, 어떤 상징, 의미, 어떤 글로 다양하죠.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전달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이걸 그냥 워필드는 뭐 우주적 계시라고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자연 계시, 특별 계시가 제일 좋아요. 계시에 대해서 뭐 조직신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많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가장 좋은 건 자연 계시와 특별,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게 제일 좋은 말이에요. 이 구분이. 그러니까 이방 종교도 자연 계시가 없다면 이방 종교라는 게 나타날 수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늘의 별과 달, 태양을 딱 보면서 그걸 신으로 본다든가.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계시도 이 자연의 모든 것, 어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아하, 뭔가 어떤 절대자가 있구나.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어떤 절대자가 우리를 깨우치는구나 라고 하는 뭔가 어떤 감각이 있어요. 감각.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좀 더 먼저, 그러니까 계시가 없다면은 종교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계시가 없으면은 이방 종교도 존재할 수가 없고, 또 특별 계시가 없다면 어때? 특별 계시가 없다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계시든 특별 계시든 중요한데, 특별 계시는 뭡니까? 특별 계시는 좀 더 구속사적인,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어떤 질서의 주권적인 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특별 계시는 뭐예요?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모든 행동을 뭡니까?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특별 계시의 범위와 성격은 뭐냐? 그것은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은 구원 사역이다. 구원 사역. 그러니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죠. 특별 계시는 오직 누구에게만 줍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성령께서 어때요? 그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는 어떤 계시입니까? 146페이지 중반에 보면 워필드는 특별 계시의 성격이 뭡니까?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구속적 또는 구원적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로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죠. 일반 계시는 구원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일반 계시 한계는 거기에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사람이 구원을 안다거나 십자가를 안다거나 알 수가 없어요. 오직 뭡니까? 특별 계시를 통해서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 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 모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들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이 구속의 언약, 이 구원사적인 그러한 말씀을 저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참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그리고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이 신약의 백성들과 똑같이 복음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구약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뭡니까?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구원을 계시하신 것을 저들이 성령으로 인하여 믿고 알고 듣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7페이지 상반절에 뭐예요? 특별 계시는 모두 구원을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의 중요성이 바로 뭡니까?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 특별 계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는 구원의 메시지가 사실은 들어가야 그게 옳은 정상적인 메시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서론에는 아주 잘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아주 그냥 필요한 내용만 싹 골라져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워필드는 일반 계시와 장인 계시 둘 다 효용성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발트는 어떻습니까? 발트는 일반 계시를 인정 안 해요. 발트는 일반 계시를 인정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문제가 커요. 왜냐하면 일반 계시가 없다면 종교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뭡니까? 사람들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들의 내적 종교적 감각을 일깨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일깨워. 그게 더 발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 계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적 그 사건, 그 계시가 있기 때문에 신학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특별 계시. 만약에 특별 계시가 없으면은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없죠.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잠깐 쉬고. 계시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와 그 죄성, 악한 것에 대한 것을 전혀 깨우쳐 주기에는 불충분하고, 특별 계시는 바로 146페이지 중반에 나왔지만은 특별 계시의 성격이 초자연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뭡니까? 구속적, 구원적이라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단순히 특별 계시들 초자연적이다라고만 한정하면 안 되죠. 중요한 건 구속, 구원.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자시 죄에서 구원의 길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으면은 성경은 하나의 그저 좋은 종교적인 윤리 교과서나 도덕 교과서, 심지어는 철학 교과서로도 막 그렇게 나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필드는 이제 그것을
아주 잘 차단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147편의 특별 계시는 모두 구원을 염두에 둔다 하는 설명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워필드는 그렇기 때문에 워필드가 이제 성경의 영감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성경의 영감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적 산물, 인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심지어는 철학적인 산물로 여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성경을 본다면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성경에서 구원의 어떤 메시지, 구원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충분히 인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워필드가 왜 그렇게 그 영감론에 대해서 그 워필드가 그렇게 막 한 이유가 바로 성경이 구속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워필드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 워필드가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잘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을 따라 148페이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구약 시대에도 보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에게 아주 굉장히 단호한 책망과 저주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정직하고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산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항상 구약의 역사 속에서 늘 강력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여기면 돼요. 149페이지 특별 계시 성격이 이제 5가지가 딱 이제 정리가 돼 있어요. 특별 계시 성격.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이 계시는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주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아담과 하와에게 성경 한 권을 딱 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뭐 성경이니 율법이니 이런 것도 아예 그들은 몰랐죠. 노아도 마찬가지고 모세 시대에 와서야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었어요. 그것도 모세 오경만 기록되어 있지 그 이후에 또 구약의 나머지는 어때요?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점진적으로. 그러니까 참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이거는 뭐 성경 신학에서 우리가 다룰 문제지만은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왜 한 번에 그냥 딱 두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역사 속에서 주어졌느냐. 이제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계시가 종결되었잖아요. 물론 이제 은사주의 진영 이런 미친놈들은 하도 지들이 뭐 계시를 남발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은 계시란 말을 쓰면 안 돼. 어쨌든 뭐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셨다, 뭐 말씀하셨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절대 안 돼 이런 말을. 근데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에서 막 써.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렇게 쓰니까 신자들도 더 이상한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셨다는 식으로 막 흉내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말한 것처럼 또 받아들여진다고 자기가 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잘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발전과 함께 그 계시를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사 전체를 아우르는 그 역사 과정을 통해서 계시를 우리에게 하나하나 점진적으로 베푸시는.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육신 이후에 비로소 뭡니까?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시를 딱 종결시킨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왔는데 더 이상 무슨 추가 계시가 뭐가 필요 있겠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또 무슨 계시가 있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구약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우리 후대에 와서 이제 생각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하나의 민족을
통해서 계시를 먼저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우리가 참견할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니까 하는 거지. 둘째는 이 계시의 점진적 전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점진적 전개가 일치한다. 그러니까 계시 자체가 한 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도 점진적이에요. 왜? 구약 시대에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 이렇게 명령하지는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이 생명 복음의 메시지가 있다가 신약에 와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성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이 복음이 또 다른 방식으로 온 세계에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 안에 정점이 도달할 때까지 오랜 세월부터 지속적, 전진적, 또 점진적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셋째로 뭡니까? 신적 계시가 점진적으로 주어지는 동안 신적 계시는 기적으로 신적 계심이 입증되었다. 그러니까 워필드의 책 그 있죠, 위족이죠. 우리 책에도 번역이 돼 있죠. 그러니까 워필드의 그 관점에서 계시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증거를 무엇으로? 그건 뭐예요? 기적으로 아니면 이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적이. 그러니까 신적 계시는 기적으로 신적 계심이 입증했다. 그러니까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참 증거하는 증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신약에서도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도들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속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알게 하기. 근데 그것을 우리 시대에 흉내내려고 하면 안 돼. 우리 시대에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그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 이 사단이 하는 짓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믿을 필요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시키기 위한 이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후대에 와가지고 말씀으로 안 되니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아예 그런 식으로 하지 굳이 말씀을 주시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적과 기적의 근본적 목적은 신적 계시를 증거하기 위함이다. 네 번째, 예언적 말씀은 그 자체가 계시면서 동시에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 전체 계시의 신적 성격에 대한 신임장이다. 예언적 말씀은 사실 성경 자체가 물론 예언서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성경 자체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이제 묵시 문학이라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서나 에스겔 또 이사야도 조금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예언적 말씀은 그 자체가 계시면서 동시에 그것과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 전체로 계시의 신적 성격에 대한 신임자.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자체를 결국 확증될 것이고 확증되었을 때 다른 말씀조차도 뭡니까? 이것이 역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서로 연관이 돼 있다 이거. 예언은 틀리는데 다른 말씀이 맞을 리는 없어요. 또 다른 말씀이 맞는데 예언이 틀릴 리는 없다고. 서로 잘 조화가 이루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영감의 산물인 성경은 인류가 영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계시를 갖게 하기 위한 것으로 뭡니까? 하나님 구원사역이 중요한 부분이다. 최종적 형태. 그러니까 영감을 산물해야 됐을 때 이게 뭔가 결국 성령의 거룩한 뜻,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택자에게 주시는 결과물이다. 최종 완전한 형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5가지의 아주 명확성, 특성이 딱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 좋아요. 그래서 일련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신적 계시의 정점은 성경인데, 성경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규례, 계명,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워필드는 이 특별 계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워필드는 아주 굉장히 중요성을 잘 강조했고, 이런 자연 종교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 제의식,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야말로 뭐예요? 모든 자연 종교의 성취임을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종교에서도 보면은 아까 말한 하나님, 어떤 절대자, 죄의식, 구원에 대한 것들을 막 심어주는데, 이것이 결국은 뭐로 완성되느냐? 이것이 완성은 결국은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기독교와 타 종교는 차이가 크고 또 주도권이 다르다. 주도권. 그러니까 타 종교는 하나님이 그 종교를 이끄는 게 아니죠. 타 종교는 뭐예요? 사람이 그 종교를 형성하고 만들고 사람이 그 종교에 대해서 결정하지만,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계시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 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요약을 잘 했죠. 만약에 일반 계시가 없었다면 세상에는 아무 종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에 특별 계시가 없다면 기독교도 뭐예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요한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반 계시나 특별 계시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굉장히 중대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가 없다면 일반 계시는 죄인에게 불완전하고 효과적이 없는 것이 될 것이고,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 위에 서 있고, 일련 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반적 이런 계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그 토대 위에 특별 계시가 딱 자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를 무시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일반 계시를 토대로 어때요? 특별 계시도 거기에 같이 조화를 이루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트가 굉장히 큰 오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발트는 아주 참 이상하게도 왜 이렇게 일반 계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창세기의 역사성도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는 인간의 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따라 특별 계시의 목적은 뭐 이런 새로운 필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우리가 이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이 특별 계시 자체가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대단한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보면은 틀림없습니다. 다음에 이제 계시와 권위, 계시는 뭐예요? 당연히 권위가 있어야 돼요. 계시가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꼭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주셨겠는가? 그것은 비계시적 수단은 혼란과 혼동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언어와 또 말의 형태로 계시를 줘서 기독교가 어떤 신비주의, 환상 이런 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특별히 교육을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계시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은 하시진 않아요. 이제 신비주의가 그래서 문제죠. 신비주의는 뭡니까? 신비주의는 인간이 자기 자신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안에 숨겨진 거인을 깨우라는 운동, 잠자는 모를 깨우라는 운동, 신적, 내 안에 신적 감각과 의식을 깨우라, 이런 뉴에이지성, 이런 신비주의는 아주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종교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려고 해요. 하나님에 이르려. 이 신비주의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떤 종교적 경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또 침묵. 그러니까 이런 신비주의는 대단히 이 기독교에 큰 해를 주는 종교입니다. 이 신비주의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은사주의가 그래서 사실 나쁜 거예요. 좋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적 신비주의도 신적인 것들에 대한 지식의 원천이 누굽니까? 성령이 아닌 자기 자신이. 특별히 이제 그 퀘이커 교도들이 특히 그렇죠.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몰입된 사람은 성경 말씀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자기가 무엇을 체험했느냐, 무엇을 알게 되고 느꼈느냐, 어떤 감각을 입었는가 이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비주의는 탁월한 종교적인 감성을 지닌 자들에게는 꽤나 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신비주의는 기독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신비주의 깊이 빠지면 신비주의는 우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종교적 감정, 느낌, 인간이 어떤 종교적으로 뭘 좋아하느냐, 호기심을 갖느냐, 여기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없어요. 복음은 없이 그냥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어떤 이런 것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결여된 그런 종교는 결국은 특별 계시가 저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특별 계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자, 하나님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계시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기본적 지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창조 질서를 통해 강화된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능력, 영광,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계시가 요약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구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신약의 내용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건 하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사역 자체 그 중심이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 또 신약 성경 전체, 또 구약 성경도 우리는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드러난, 가장 많이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신앙의 지식이 우리에게 쏟아져 들어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계시를 누구나 다 느끼고 아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너무 적은 부분만 알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모르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믿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본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그걸 바란다 이거. 그리고 계시 자체는 문제가 없죠. 문제는 항상 사람 편에 있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어둡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어두워지고 흐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보다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더 많은 걸 우리가 좀 얻게 되는데 그럴 초자연적인 능력을 상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계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조명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 워필드가 칼빈의 말을 이렇게 인용했죠. 알려지기 꺼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무도 억지로 뜯어올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기 꺼리는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식과 능히 전달해 줄 수 있고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같은 역사하심과 성령의 그 계시 활동은 사실 오늘날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오늘날 교회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서 존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57편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 종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자신을 은혜로 계시하리라.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이 구원이래.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 없다. 구원의 메시지가 없다. 구원의 교리가 없다 하면은 그건 기독교로서 뭡니까? 굉장히 뭡니까? 그거는 엄청나게 부족한 거예요.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 이해, 이 부분을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했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거를 다시 한번 또 읽어봐서 이 3장의 신학서론, 신학서론의 가장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시, 초자연주의, 영감의 실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제대로 잘 토대가 되어진다면 앞으로 이제 이 하나님의 계시 신학을 공부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잘 어때요?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잘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 참된 신앙은 우리의 지성을 어때요? 더 밝게 하고 또 정상적이고 이성적이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신비한 거룩한 능력과 존재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이제 4장을 또 읽어봐요. 4장은 이제 성경론. 이 성경론 자체도 요 성경론이 좀 길어요. 다른데 이렇게 분량에 비해서 좀 긴데 그만큼 워필드가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성경 그 자체의 정확성, 명확성, 합리성, 이성, 그 다음에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쓰여졌다는 것을 워필드는 생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이것이 사실은 필요하거든. 왜냐하면 앞으로 성경을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니까 미리미리 하나님께서는 이 워필드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제대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성경론을 잘 해보고 이 성경론을 완전히 또 마스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